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옥으로부터의 전도 요청의 소리를 들으시고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중에서 누가복음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성경을 이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구분하기 위하여 색깔을 넣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예수님 말씀이고 검정색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근데 이제 아주 싼 책은 다 까만데 조금 그래도 가격이 있는 책들은 빨간색, 하얀색 그런 책이 글씨가 배색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권사님 갖고 계신 책은 빨간색이 있어요? 네. 근데 오늘 성경 봉독한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맨 밑에 하시니라 요거는 이제 누가가 기록한 말이에요. 요 글자 외에는 다 빨간색으로 쓰여졌어요. 그 얘기는 누구 말이라는 뜻이죠? 예수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을 일컬어서 사람들이 이 부자와 거지의 비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15장부터 이제 15장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15장으로 이렇게 가보세요. 15장. 이 15장에 보면은 15장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15장부터 비유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 비유가 이렇게 보면은 13절까지가 비유예요. 여기 누가복음 16장 13절까지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근데 14절부터는 비유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제목에도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렇지 비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비유라고 하게 되면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처럼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 비유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한 사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죽은 뒤의 세계를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이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신 거다. 저는 이게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는 비유가 아닌데 이 비유가 아니라 실제 사건, 우리가 모르고 주님이 아시는 한 사건으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이 본문에는 현세와 내세라는 이 두 세계가 있는데 현세와 내세의 이 두 사람,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던 두 신분의 사람들이 겪은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더 낮춰주세요. 이 현세에서 부자의 모습을 살펴보면은요, 19절에 한 부자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실존적으로 존재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물을 모으는 능력이 있었던지 아니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물이 많았던지 어쨌든 그의 재물은 다함이 없을 정도로 이 고운 베옷을 입고 이 베옷이
우리의 거친 베옷은 이 몸이 입으면은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거친 베옷은 상복으로 그때 당시 사람들도 입었어요. 우리도 옛날에는 그 굴건이라고 그래갖고 건을 이렇게 접어서 하는 거, 그리고 이 상복 자체가 다 굵은 베옷을 입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고운 베옷은 극상의 제품이에요. 그건 언제 입는 거냐면은 아주 좋은 옷으로서, 옷감으로서 시원하게 입는 극상의 옷인데, 여기에 자색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이 자색은 왕들이 입는 색깔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부자였던지 왕들 정도의 부를 누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가 얼마나 부자였던지 날마다 호화롭게, 그러니까 날마다 먹고 놀고, 그리고 근데 이제 노는 것도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이게 즐겼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잔치성 노름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은 재물이 많으니까 아마 교육도 많이 받았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집도 좋은 집에 살았을 거고요. 가구들도 아주 극상의 가구들로만 집을 치장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이 부자에게는 또 부자 친구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게 되면 잘 먹고 잘 놀고 그러니까 그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 삼성가 정도 되는 집으로 보여집니다. 비교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는 이름도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이 사람은 이름이 나와요. 나사로라고 이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한 부자처럼 같은 시대를 살았던 한 거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거지가 헌대가 났어요. 요즘은 헌대 앓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헌대가 부스럼으로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얼굴과 온갖 피부에 날 수 있는 피부 질환이죠. 근데 그리고 그가 부자의 대문에 이 대문에 누웠다는 말은 기운이 다 빠져갖고, 그러니까 거진 데다가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고 그러는데 기운마저 빠져서 대문간에 누워서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상에서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부자의 잔치상에 사람들이 와서 먹는데 기름진 건 먹지 않겠어요? 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뭐가 있겠어요? 고기 먹다가 뼈다구 개를 주려고 할 때 개들도 거기서 헌대를 앓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개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그거 받아 먹었겠죠. 뼈다구. 그리고 뼈다구 같은 거, 그때 시대에는 이걸 음식을 먹을 때 기름 같은 게 묻으면은, 그게 우리는 냅킨이라는 걸 쓰지만 그 시대는 그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막빵을 쪄가지고 그거 가지고 손을 닦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손 닦고 버린 그 빵들을 그걸 주워 먹고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개들이 헌대가 나가지고 고름이 나니까 개들이 와서 그거를 또 빨아먹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비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다 죽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거지가 죽었어요. 그 거지가 죽어. 근데 죽자마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사들이 받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장막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혼이 여기 사는 거야. 근데 이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무너지는 그 순간 이 속에 있는 영혼의 사람이 나오는 거죠. 영혼의 사람이 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몸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 우리는 아마도 신세계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도 보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도 볼 수 있는 이 눈이 이제 뜨여지는 거죠. 근데 거지는 죽자마다 누가 왔느냐? 이 천사들이 왔어요. 근데 천사들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받들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도, 이방인들도 믿으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거기 들어가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이 먼저 간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 아브라함이 먼저 가 있는 그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낙원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이 천국에 낙원이 있는 거죠. 미국에서 양주에 사는 사람이 오면은 미국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 딸이 미국 사는데 그 딸이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저 한국 갔다 올게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걔가 실상 오는 곳은 한국에서 양주 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갔다 그러지만은 천국에서 낙원에 가는 거죠. 그 천국의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부자도 죽었어요. 22절에 보면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가 죽었으니까 그 장례식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규모가 컸겠어요. 이 장례식에 가보면은, 형제가 많은 집에 가보면은 그 부모가 죽잖아요. 그 형이 죽잖아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옵니다. 근데 부잣집에 형제가 5이라고 그랬으니 그 5 형제의 지인들이 다 왔을 테니 그 규모가 얼마나 컸겠어요. 아마도 그 장례 행렬이 아마 왕의 행렬에 버금갔었을 것이고, 묘지도 최고 좋은 곳으로, 그리고 거기에다 장례용품도 극상의 것들로 써서 화려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례식으로 보면은 이 거지는 죽어서 뭐 어떻게 장례가 치러졌다는 얘기도 없어요. 거적에 실려가지고 어디다 버려졌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화려하게 장례식을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져요. 근데 죽자마자 그가 들어가는 것이, 그가 음부에서, 죽자마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지는 않지만은 죽자마자 거기까지 음부를 스스로는 못 가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지옥의 사자들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개처럼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몸 밖에 나오는 그 순간 그 영적 세계를 보게 되는데 영적 존재를 보는 거야. 지옥의 사자들이 무섭잖아요. 아니, 무서울 것 같아요. 저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하지만은 무서울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그 흉악한 지옥의 사자들이 우악스럽게 저를 끌고 가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실제로 장례를 집례하는 그 시신을 이렇게 시신을 거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염장이라고 불렀는데 그 염습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을 묻고 그러는 사람들 보면은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얼굴이 편안하고, 이게 얼굴이 예쁘다고 표현들을 해요. 그리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이 눈동자가 이게 돌아가 있고 몸이 경직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사들이 데려가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그 딸이 많은 집이에요. 지금도 그 집 딸들하고는 저하고 교제를 해요. 근데 그 딸들이 다 권사가 됐는데 그 권사님이 저하고 통화하면 목사님 오세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주 그 사람들은 다 참 사람들이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52살인가 돌아가셨어요. 너무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갔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고 예상을 하고 알기는 울고 불고 난리 났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도 안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기르고 계시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요 두 손을 들고 좋아 너무 좋아 그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천국 간 게 맞다고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부자는 죽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여기 음부가 무덤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지옥을 얘기를 하고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보기에 지옥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불꽃 가운데 자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옥이 불꽃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 고통 중이라는 말은 고통을 한 번 당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 군대에서 빠따 맞으면 한 번 맞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고통 중에 계속되는 거야. 고통이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당하는 고통을 보게 되면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가 보였어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마음에, 쟤는 우리 집의 대문간에서 내가 먹다 버린 그 찌꺼기 먹던 아이인데 쟤가 저렇게 좋은 곳에 있다니, 그 마음이 얼마나, 나는 여기 이렇게 지옥의 고통 중에 있는데 심적 고통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 있는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 낙원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때 회개했더라면 나도 저기 갔을 텐데, 애통하는 거죠. 애통의 고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23절에 보면 눈을 들어라고, 눈으로 볼 수 있고요. 지옥에서도 눈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사로를 보고 그러잖아요. 이 시각적으로 살아있고 이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면서 시각적으로도 그가 고통이 있고요. 그리고 그가 이 의식이 있어요. 여기 보면 지옥에 가도 생각은 멀쩡한 거예요. 그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심히 목마르고 입이 타는데 그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손끝에다가 물을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과 논리가 지옥에서도 그대로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멍청하게 있는 거 아니고 자기 존재를 자기가 인식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생각적으로 지적인 고통도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의식이 있어가지고 불로 이르되, 그가 목소리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불로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근데 이게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크게 부르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 한이 담겨진 목소리로 부르는 고통의 소리로 보여집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지옥에서 죽었으면 뭘 아냐고 그럴 수 있지만은 감각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타는 고통이 있으니까 물을 찍어서 이 감각의 고통 때문에 물 한 방울만 해도 혀가 서늘해질 것 같은 그런 절박함, 그리고 내가 이가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육체의 감각이 살아 있어서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도와줄 수 없다는 절망적인 답변을 듣습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가지고 너에게 갈 수도 없고 너희도 올 수 없다고. 한 번 가면 끝이라는 거죠. 한 번 가면 끝인데 이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는 절망적 고통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이 보이는 거야. 근데 천국에서 지옥을 보면 그게 무슨 천국이겠어요? 근데 이건 아브라함만 특별히 볼 수 있도록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요청을 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집에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 믿지 않는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증언하여 그 형제들이 5명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뭔 얘기냐면, 나사로가 가면은 너 어떻게 왔냐? 그러면 당신 형이 나를 가라고 그래서 내가 왔어.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서 내가 왔어. 그러면서 죽었다 살아난 자들이 와서 증언을 하게 되면은 당신 영이 지옥에 있는데 당신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거니까 회개하라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요청을 해서 내가 왔다. 그러면은 저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어차피 왔지만 내 형제 5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으로부터 들려온 목소리는,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 죽은 자가 살아서 간다 할지라도 저들이 듣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임사 체험자들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근데 어떤 경우는 사흘 만에 살아난 사람도 있고, 또 이상호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장사 지내려고 그러다가. 현신의 권사님도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말한 모세와 선지자가 누구냐? 모세와 선지자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는 율법과 선지서를 뜻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언을 받으신 분이 예수예요. 예수를 전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거냐? 이 복음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언인데 그걸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서 말하지 아니하면 저들이 듣지 못하고요,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요, 믿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간단히 이거 하나만 더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길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30년쯤 전에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머니가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무당이니까 제가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왼손이 장애가 있어요. 근데 이 머리가 좀 있는 사람이라 그 사람이 이 건축 집 져서 파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돈이 좀 생기니까 어떤 여자를 하나 얻어가지고 동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지내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게 일이 잘 됐으면 괜찮은데 건축을 해줬는데 돈을 못 받은 거야. 돈을 못 받으니까 이 사람이 너무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게 자살한 데가 어디냐면 저희 시골 집에서 한 700m 정도 떨어진 미군들이 훈련받는 훈련장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훈련장인데 길이 진흙이에요. 근데 진흙인데 자꾸 지르니까 미군들이 깬 자갈을, 그러니까 자갈인데 그냥 동글동글한 자갈이 아니라 깬 자갈을 갖다가 깔았어요. 그리고 차가 다니니까 그게 진흙에다가 돌이 박히니까 이게 아주 아스콘처럼 단단해졌는데 거기서 농약을 먹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농약을 먹었으니까 막 몸이 뒤틀리고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땅바닥을 긁은 거예요. 근데 그 손톱이 다 빠져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었는지, 그래갖고 죽었는데 몸이 다 틀어져 갖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근데 그 동네 저희 선배가 한 사람 왔는데 그 사람이 장례를 많이 해본 사람이야. 그 뒤틀린 사람을 칠성판을 갖다 놓고 그다음 몸을 허리부터 묶기 시작해가지고 다 피니까 이게 몸이 펴지더라고요. 엄지손가락 요거 2개 하고 엄지발가락 2개 하고 밧줄로 묶어갖고 당기니까 몸이 무릎팍 묶어놓고 그러니까 펴지더라고. 그래갖고 장사를 지냈는데 그 사람이 제가 이제 어느 날 한 새벽 3시쯤에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찾아왔는데 사람의 형상으로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둥그런 이만한 뭐 공처럼 생긴 게 왔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찾아왔는데 어떤 모습으로 왔느냐면 아주 남루한 모습. 그러니까 옛날에 잔치 때 잔치하게 돼, 시골에 국수 잔치하고 그러면은 그 거지들이 와서 그걸 얻어먹으러 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꼴이 이게 산에다가 바위에다 불 놓고 거기서 집단 뒤집어 쓰고 자가지고 그 꾀죄지한 꼴, 근데 그 모습이에요. 그 아주 남루한 꼴로 와가지고 제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말을 한 것 같은데 대화가 됐어요. 뭐 텔레파시 뭐 비슷한 그런 건가, 그렇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죽음 저편에서 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거기는 누가 다스리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린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게 이제 이 큰 이 덩어리 같은 게 쫙 멀어져 가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 이미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형제들을 부탁해, 그러면서 쭉 없어지는데 나중엔 점처럼 돼서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깼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날 잠이 오겠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갔죠. 새벽 기도 가가지고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형제들을 부탁해. 그러니까 제가 찾아갔겠어요? 안 찾아갔겠어요? 찾아가야죠. 가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애절한 마음으로 간 게 아니고 이거 얘기하지 않으면 나 혼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서 얘기는 해줘야겠다. 네 형이 나를 밤에 찾아왔었다. 근데 네 형이 내게 찾아와서 너네들을 부탁한다고 그랬다. 거기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곳에 갔다. 근데 그게 지옥은 천국에 예수님이 다스리지 지옥을 예수님이 다스릴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신학교 가보니까 루이스 볼코프라고 쓴 사람이 쓴 조직신학 책에 거기는 심판의 통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은 사랑의 통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도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라는 걸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어머니, 믿지 않는 어머니 계시면은 이 틀림없이 여기 가는 거예요.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 형제들, 형님들, 누이들, 친구들, 여기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볍게 얘기하지 마시고 기회는 살아 있을 때뿐이에요.
목숨을 걸고 금식기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믿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구하면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